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또한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언급할 때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섬기는 데 쓰도록 구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나라 확장을 섬기는 공동체 각자의 지치해 주신 이 카리스마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키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신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특성을 10가지, 15가지로 소개를 먼저 합니다. 4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성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의 실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에게 위해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5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불행이 연속적인 현세에 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처해 살아가도 참된 신앙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모두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감사는 어떠한 것인가?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감사하자. 신앙의 세계에서는 만사를 해석할 볼 때 어느 무슨 일이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사를 형통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어찌 오늘의 불행만 근심하고 어찌 현재의 환난만 슬퍼하고 있느냐. 슬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생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즐거움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은 지속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봅니다. 많은 자들이 나오지만 요셉의 인생을 봅시다. 그 노예 요셉은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고 정말로 우리가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는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감사가 없는 자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서 살아야 되고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또한 억울한 옥살이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하였고, 또 죽은 나사렛은 슬픔과 괴로움, 아픔이 있는 그 가정에 정말 가장이 죽었다는 그 상황에서는 안 슬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끊어져 갔던 슬픔에 잠겨있는 나사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는 슬픈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어.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믿었을 때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 바울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난징뱅이가 앉아있는데 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으니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목하였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믿음으로 상대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 빌레몬서 1장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내 믿음이 서로 우리가 교제하게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그 역사가 믿음이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우리는 소망의 세계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소망의 세계에서 감사를 해요. 소망이 없는 자는 결단코 오늘의 불행을 비관하지. 소망이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비관하지만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결단코 오늘의 불행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을 만나도 밝은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기다립니다.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화창한 봄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뭡니까? 소망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벌써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 덥다고 몸부림치며 여러 가지 상이 있었는데 찬바람이 불잖아요.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었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져야 빨리 깨우쳐. 그 선물을 안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소망은 마음껏 받고 누려야 된다. 우리가 날씨 검은 구름이 밤 밝은 달을 가려도 깜깜한 밤을 가려도 그 다음에 밝은 불이 그 뒤에는 밝은 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날씨에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보인 것 같지만은 해가 그 구름 뒤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바라보야 됩니까? 우리의 뒤에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바라보는 자만이 소망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 소망은 없어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예쳐 이르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바리새인요.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근데 내가 바리새인 아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들 앞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을 때는 나도 당신들처럼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나의 소망은 곧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증언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한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사랑의 세계에서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자. 사랑의 세계에서 세상 만사를 살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감사할 것뿐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최후의 밤에도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갔다고 나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옥중에서 찬미하면서 기도하였다. 옥에 갇혀서 내일 죽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될 시기에 있는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간 자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찬미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사랑은 무슨 일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암흑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한 역사 속에서 운행하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16절의 시편 기자는 주를 찾는 자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이대하시다. 우리가 하게 하소서. 이대하시다는 것을 정언할 수 없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시몬이 대답을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탕감받는 자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네. 내 판단이 옳다. 우리는 적은 것에 판단, 죄를 상관을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받았는데 죄와 물로 죽어서 지옥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탕감을 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가 더 받은 자가 감사하겠느냐 묻는 거잖아요. 많이 탕감.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의 가슴과 삶에서 열매가 뭡니까? 영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사랑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도 변하면 무가치가 한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용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에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에 이제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방언, 예언, 지식 그 모든 것들은 종말에 이르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이기에 종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행하는 은사, 이 은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나 사랑은 은사는 현재 이 봉사와 재림, 하나님 우리가 부활로 완성될 때 교제를 지속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시켜 주기 때문에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은사가 아닌 믿음과 소망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믿고 소망을 가진 의존하는 것이지. 그래서 소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마지막에 달려갈 길 다 하고 믿음을 지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서 나는 지금까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소망 있는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사랑의 힘에 의해 살면서 사랑의 열매, 새 생명, 영생을 맺으면서 살아간다. 영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라는 이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상처 주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독소가 낀 화살이에요. 화살이 돼서 남을 괴롭히게 할 것이다. 내 손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형제를 뭡니까? 피투성이로 만든 우려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이탈되었다면 그것은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며 굶어도 배부르고 염려와 근심을 찾을 길이 없고 항상 만족스럽기만 합니다. 참 내 가족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참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효과는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건강이 오고 축복이 오고 절망자에게 소망을 주고 힘이 떨어진 자에게 새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라 합니까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소망의 세계에서 사랑의 세계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모든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안타까움을 품고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우리가 생명을 받는 자가 사랑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 새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는 자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교훈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어지럽고 정말 큰 소리들을 치면서 애타하지만은 정말 모든 세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은 악에게 생명을 잃어가지만은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알기 때 그 속에 감사가 있기에 죽으면서도 애타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러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계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